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발달한 산업은 의복 산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옷이 있는지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옷이라는 것은 잘 보이기 이전에, 멋있게 보이기 이전에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만약에 벌거벗고 다닌다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상당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흰 옷, 세마포 옷, 선한 행위의 옷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깨어 벌거벗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영혼에도 벌거벗음과 옷 입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옷을 입었는데 영혼에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옷을 벗은 것 못지않게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혼의 벌거벗음을 덮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재물과 명예와 권력으로 옷을 입어가지고 나 괜찮지, 나 부끄럽지 않지, 나 선한 사람이지 라고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권력과 소유와 명예가 영혼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벌거벗음은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무엇일까요? 많은 일꾼들과 직분자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에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는 영혼 구원, 죄 문제 해결입니다. 다른 것 모든 것은 부수적입니다. 죄 문제 해결, 영혼 구원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 죄 문제는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도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 삼성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심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른 기초, 바른 신앙 고백을 세우는 원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인간의 실존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새롭게 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이 질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지 마시고, 아담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아담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른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가장 기뻐하셨을 그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은 다 누리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배반이니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는데도 사탄의 말을, 유혹자의 말을, 사기꾼의 말을 더 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저들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것을 어린아이가 다 겪는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들은 눈이 밝아져서 안 보던 것, 아무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벗은 줄 알게 되었고, 부끄럽게 되었고, 숨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다가 가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에 최초로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에덴 동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고백하라고. 여러분, 죄는 고백할 때 해결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비겁합니다. 묻어두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하는 꼼수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남편에게 그걸 주었느냐? 햄이 나를 꼬였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전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옷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또 엮어 입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미워할 악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문제를 내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악이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악의 문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결하고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있는 악을 해결하고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미리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넘어질 때 일부러 넘어진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옷은 말라 비틀어지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가죽옷을 입히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조금 더 아는 사람은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 되니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었나 보다 여기까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가죽옷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앞에서 한 번도 짐승들이 죽는 것도 못 보고 피 흘리는 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겪어보지도 피를 흘리는 걸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을, 예를 들면 어린 양을 그 앞에서 잡아다가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그 앞에서 만듭니다. 피는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노란색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고 붉은색입니다. 왜 피가 붉은색일까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원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의 죄가 이 붉은 피와 같이 이토록 강렬하도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피 흘리는 결과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대신에 아담과 하와를 잡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피를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른 짐승의 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죄를 지으면 피 흘릴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최초로 그들은 죄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공포에 젖고 말았을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죄가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죄 앞에서, 죄의 심각함 앞에서 늘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 지은 사람 앞에서 피 흘리는 걸 보니까 저들은 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잡는 걸 안 보고 집안에서 먹는 사람들은 잘 먹어요. 애들도 잘 먹어요. 근데 냇가에 가서 개를 잡거나 염소를 잡는 거, 피 흘리는 걸 직접 보세요. 안 들어가요. 처음에 먹으면 못 먹어요.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끔찍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바로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들은 가죽옷을 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죄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해주신, 유보해주신 은혜 앞에서 늘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죄의 심각함을 알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많은 옷이 있지만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가죽옷으로 이들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은 피로 정결하게 된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외에는 죄값을 치르는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죽옷은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대속의 원리,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중에서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죠? 덮개입니다. 덮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언약궤 덮개를 말합니다. 거기 언약궤 덮개 그룹, 천사가 있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인간이 무화과 나무로, 자기 공로로, 자기 선행으로 부끄러움을 덮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주를 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인간이 자기를 부끄러움을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수치를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벌거벗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덮어주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신앙생활은 정말 사랑이 있다면 서로의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고 마지막 남은 팬티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참지 못할 때 저들을 가죽옷으로, 영원한 완전한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죠. 또 변화된 삶을 상징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경건한 삶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벌거벗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죄를 저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벌거벗기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시려고 벌거벗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피가 흘리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시관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이 못은 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축 늘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물과 피가 다 쏟기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처지면은 처지면은 숨을 못 쉬게 되어서 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보다 악을 도모하는 발과 손에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아 못을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몇천 년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미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15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고 은혜를 상고하겠습니다.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과 땅을 심판하는데 보세요. 아담을 저주했나요? 하와를 저주했나요? 저주를 안 했어요. 뱀은 저주했어요. 땅은 저주했어요. 사람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는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게 하고, 하와에게는 해산과 양육이 문제거리요 골치 아프게 되고 수고롭게 된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대화를 했는데 사탄인 뱀에게는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저주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그에게에 대해서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대화를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대화하면 이미 지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대단한 자비와 존중과 배려가 있는 것처럼 뱀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뱀과는 대화하지 않고 바로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후손은 아버지에게서 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낳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딴 분은 전부 낳고, 예수님은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이미 사탄의 권세는, 사망과 죄와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모든 인류에게 주실 구원의 소식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종말 심판의 교육 때 이 머리가 다친 사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상한 한 짐승이 올라와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괴롭히고 종말 심판 앞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머리 하나 상한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생명이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묶어둘 수가 없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벌거벗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끄러운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의 의의 옷을 입으셨으니까 그 옷이 없이는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벗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수고한 노력이나 자기가 만든 옷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역으로만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덮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 땅이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이 사회에 역사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 영혼의 옷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어서 우리 안과 가정과 이 땅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서로 불화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